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예전에 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레슬링 선수가 다른 주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와서 손님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행기가 곧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나 누군지 몰라? 나는 이렇게 유명한 비행기 벨트 이런 거 필요 없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손님,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자기가 가진 그런 이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만큼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꾸미고 또 뒤에서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자신이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사기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 같은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은 완성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너무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고난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고난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유는 그 형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고향에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에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야곱이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간섭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을 야곱이 보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군대를 뜻합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으로부터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광야와 자기가 다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다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천사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무장된 그 병사들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그 야곱을 해치러 오는 것 같은 그 모든 장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 그 일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에게서 빼앗고 이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이 라반의 재산을 훔쳐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야곱을 해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라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실제로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놔두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일에 다 개입하시지는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놔두십니다. 자, 이제 고향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가 400명의 무장된 병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략을 꾸미는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답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지식과 머리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을 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주님.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가족들이 생겼고 가축들이 생겼고 종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주님에게 알리고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아부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형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그렇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형에게 주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를 향해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한쪽을 만약에 에서가 공격하면 다른 한쪽은 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부하고 또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자신의 머리를 써서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기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 기도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에서에게 아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과 이 가축을 두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다음으로 또 했던 행동이 580마리의 가축들을 5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부대씩 5번에 걸쳐서 받게 되면 그 에서가 야곱을 향한 그 미운 마음이 점점 더 누그러지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지, 제가 580마리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양 몇 마리, 또 어린 염소 몇 마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나눠서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야곱을 그냥 놔두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해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모든 계략, 이것을 다 끝내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일하시는데 야곱이 혼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지도 않는데 TV를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할 자신이 없고, 또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고 다윗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은 모든 계산을 다 끝내고 이제 혼자서 어둠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덮칩니다. 야곱에게 덤벼들었고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람과 자신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러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이 천사가 씨름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씨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자유하게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씨름판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씨름하다가 이제 날이 밝으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야곱에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런데 천사가 인간과 씨름하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아예 씨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눕혀놓고 두들겨 패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날이 밝았고 야곱이 너무나 끈질겼기 때문에 이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걷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여러분, 씨름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추석이나 또 설날에 보면 항상 그 씨름 경기를 TV에서 보여주곤 했는데, 강호동 또 이만기, 이봉걸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또 등치가 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씨름 선수들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멋있어요. 몸이 조각같이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름하는 그 사람들의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허벅지입니다. 이 다리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기술이 다 허벅지, 다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를 다치면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천사가 이 야곱의 다리를 다치게 해서 씨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데 이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좀 놔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붙들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셔야죠. 그런데 왜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야곱이 놓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28절을 보면 더 멀리 가는 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자들이 저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이방 여인에게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개들도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 그런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사가 나를 좀 가게 내버려 두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마지막 무기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종 에서를 보내고 가족 전체를 두 파트로 나누고 또
이 선물을 5개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보내게 했던 이유는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에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나는 도망갈 수 있겠지. 이런 계획이 어그러져도 나는 도망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 엉덩이 뼈가 다치고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달릴 수가,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머리, 자신의 계략, 아첨, 아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치게 하셨지만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치게 하신다니 너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 딸이 베이스를 치지 않는데 제 딸의 이마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면은 이 이마에 군대 계급장 같이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서 잘 보이지 않는데 흉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뉴저지에 살 때 스노우 스톰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모든 전기줄이 다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히터도 나오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 옆에 살고 있었던 목사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3일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딸의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무 돈도 안 받으시고 또 식사도 다 대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미안하고 감사하니까 저는 열심히 설거지를 했고 저희 아내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굉장히 졸렸습니다. 굉장히 졸려워서 엄마에게 칭얼대고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찡얼찡얼 거리다가 이렇게 서서 졸은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이 문 모서리에 이마를 팍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태우고 응급실로 날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를 그 응급실에서 급하게 호출을 해서 수술을 시킵니다.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을 합니다. 자,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을 하죠? 그 칼을 봤더니 이마를 더 째기 시작합니다. 막 더 째요. 그랬더니 막 피가 더 나고 저희 딸은 난리가 나죠. 애기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간호사는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이 제 딸의 이마를 더욱 다치게 했지만 제 딸을 해친 것이 아니라 더 예쁜 이마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찢어졌을 때 터진 그 모든 살을 다 도려냈고요. 그리고 더 예쁘게 잘 찢어서 그 모든 상처를 더 예쁘게 잘 봉합을 했기 때문에 예쁜 이마가 되도록 그 칼이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지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입니다. 야곱이 했던 그 씨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안아주니까 천사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속이는 자, 이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제이콥이라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천사에게 이제 야곱이 이름을 말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전에는
사기꾼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주겠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아, 네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기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이름은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기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운 사기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남은 인생을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기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망가진 것, 깨진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바로 버립니다. 접시가 깨지면 버리고요, 이가 나가기만 해도 그냥 다 접시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트리기 전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깨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트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떼어서 깨트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떼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깨트려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너무 깨지기 싫어요, 나는 깨지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깨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깨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겸손과 깨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았는데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만 서 있을 때보다 다리를 쓰지 못해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이 더욱 강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데려가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면, 나를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름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미리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깨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삶에는 정말 다사다난하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야곱이 죽을 때에 지팡이에 기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라고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그때쯤에는 몸도 굉장히 약하고 힘도 거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학교에서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배우고 깨달은 모든 그런 교육,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깨달은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을 지팡이에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처럼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향해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신의 능력을 100%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기 위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몸이 아파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아픈 부위들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